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오자고 교회에 오자고 하신 분들은 그냥 중개인이고 실제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가져야지, 명예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다. 다 잘 돼도 자식 농사 잘 돼야지, 자식이 성공해야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들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기도하시고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때에 목사님 은행 통장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제 벽 속에 있는 금송아지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 사랑하는 손자 자식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나라로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반짝반짝 한번 눈을 한번 숨기면서 한번 사랑하는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싫어하세요?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예.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돌아가십시다.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식 성공했다 그러고 건강을 가졌다 해도 우리 인생 한순간에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한한 인생 가지고 내가 영원히 진 것처럼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잘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미숙 권사님이 여기 있었는데 잘 모르죠?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 뭐 하여튼 제가 이거 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얼굴을 한번 비춰보면은 예, 저분이에요. 가끔씩 나오죠, 그죠? 예, 가끔씩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 한 6, 7년 전에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 꼭 예수 믿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겁니다.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미 씨라는 거예요. 김수미 씨 꼭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윗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집사 김수미라고 써놨어요. 예수 믿고 집사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김수미 씨의 마지막 예수 믿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하늘나라 계시기 때문에 초대는 못하고 영상으로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그런데 여지껏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해열액형 바꿀 수 없듯이 성격도 참 바꾸기 힘들 거거든요.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아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성격인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성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까칠한 내가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이 됐어요. 저 전화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요. 원래 애교가 없어요. 전화하면 언니 잘 있었어요? 네, 뭐 막 웃고 하는데 나는 용건만 얘기. 잘 있었니? 그래. 너 며칠 날 뭐하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그럼 다 오긴 오는데 무서워해요. 좀 성격이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달라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우리 강아지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나 봐요. 밤순이하고 깜순이가 있거든요. 걔한테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어요. 어머 밤순아 엄마야 이리 와 뽀뽀. 어이구 새끼 오요요요 깜순아 춤을 추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 눈이 반짝반짝. 애들이 더 좋아해. 뿌리치고 집안이 달라졌어요. 꽃들도 더 잘 피는 것 같아. 아유 아침에 물 주면서 어머나 보일러를 조금 세게 틀었어. 오늘 일기예보가 춥다 그래서 더 왔지. 스프링 주면서 됐지 하니까 꽃들도 내 주인님하고 더 피는 것 같아. 모든 게 저는요 솔직히 길게 외에는 성경 구절도 똑똑히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자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알고 싶어요. 잠언부터 지금 보기 시작해요. 예, 이게 작년의 간증인데요. 최근에 더 남은 것은 우리 천국에 가서 김수미 씨한테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변화된 김수미 씨처럼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들부들하게 서로 모든 게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받아서 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다른 우상을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가는 비행기가 아무리 하늘 높이 가고 오래 간다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와 실패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한번 따서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게 아버지가 술김에 엄마하고 그날 밤 자서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그래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멘. 그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왜 인간이 고귀하다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이나 다른 식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훅 불러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는 걸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가 있는데 자식이 몰래 훔쳐갔다면요. 부모는 마음이 다쳐버려요. 언제 열리느냐? 어머님, 아버님, 제가 몰래 이 금송아지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가 되면은 그 용서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아담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인데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내 스스로 용서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가 용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줄 테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한 개도 있고 또 새로 짓고 더 많이 지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니까 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그날 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게서 네 생명을 걷어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검은 모화를 쌓아놓고 명예와 건세와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가라도 내가 평생 영원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뒤일 수도 있고 20년 뒤일 수도 있지만 바로 한 달 뒤에 내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고 차도 내려놓고 적금도 내려놓고 여러분 연금 노후 보장하는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 얼마나 슬픈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인간의 몸으로 오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 너희들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이 없이 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배우 차인표 알죠? 차인표 남편이 누구예요?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 와, 너무 잘해내요. 저보다 잘하네. 예, 신혜라 씨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쉽게 아주 짤막하게 영상으로 잘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접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 바쁘다고 그래갖고 영상으로 대신했어요.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잖아요. 들킨 죄인이냐 아니면 안 들킨 죄인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예를 들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존재를,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정말 남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거부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막 하게 돼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신혜라 씨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님은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그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믿겨져서 안 믿어요. 그래요. 맞아요. 안 믿겨져서 못 믿고 믿어져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2000여 년 전 오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졌어요. 오늘 손 드신 분들 가운데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믿으세요. 듣기만 해도 웃음 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믿고 싶으시겠어요. 만불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척은 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린 사실 엄청난 기적들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 눈 떴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것, 이것도 벌써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적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시나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외롭고 힘들게 열심히 어딘가를 해서 향해서 다름질 치고 계시는데 잠깐 서서 둘러보세요. 과연 그 방향이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으신가요? 스타트는 다 똑같지만 그 방향이 다르다면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이 물음들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우연이다, 운이다, 재수다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답을 택하시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무슨 답을 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순간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걸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가장 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리고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그 유산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거예요. 세상은 증거가 나타난 죄만 죄라 그래요. 나타난 죄만. 그러나 들킨 죄만 죄인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죄로 보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증거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아침에 고데기 하고 하세요? 고데기가 아니라 드라이기. 예. 할 때 그 코드를 꼽으면 이게 코드가 꼽아서 왜 그렇게 되지? 연구를 해서 이해가 돼서 드라이기 해요? 아니면 그냥 꼽으면 켜요? 그냥 켜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그냥 켜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돼야 뭐 하면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일 선물 줄 때에 이거 얼마예요? 묻는 사람 제일 싫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선물은 뭐예요? 값이 얼마든지 어디서 샀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초청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초청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랬는데 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멍석을 다 피워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인 건 나를 향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건세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벌주고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좋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현대가의 일가의 그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고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겠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눈을 한번 같이 모든 사람이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줄도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은 제가 대신 기도에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따라 한다만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내 옆집에 살던 누구가, 우연히 직장 생활하는 누구가, 우연히 내가 요양원에서 하는 그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눈을 반짝이면서 그냥 눈을 이렇게 죽이지 마시고 힘있게 빠지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 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아멘. 야, 기도하기 전에 제가 어르신들 계신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가 봉화라는 시골에 계셨을 때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제가 노인대학을 하면서 한 분이 제가 이제 방학을 하는데 저한테 보고하고 돌아가시되 방학 때 돌아가시지 마라 그랬어요. 함부로 돌아가지 마자. 만약에 보고 안 하고 돌아가시면 제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뇌출혈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그 경북 봉화에서 울산대학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계속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으로 그를 영접시키라 하는 마음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병원을 가서 손을 꼭 잡고 그분에게 오늘 읽어드린 그 내용대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 딸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그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봉화로 갔는데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기다린 거예요. 천국 가려고 저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 발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러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초청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